56장 9절에 보면 들과 숲의 모든 짐승들을 향해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땅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땅을 지키는 자가 없으니 짐승들을 향해 다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맹인이요, 다 무지합니다. 벙어리 개들이 되어 짖지를 못합니다. 다 꿈꾸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적의 침입이나 위기의 도래를 감시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설령 본다 하더라도 경고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잠들어서 꿈이나 꾸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 지도자들을 개라고 하면서 이들은 탐욕스러워 만족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12절에서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모두 제기를 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안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는 데에만 열심입니다. 온통 자기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서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 이익과 더불어 술자리의 즐거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잔뜩 마십니다. 내일 또 오늘처럼 술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 내일은 더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날일 뿐입니다. 그들은 유흥과 쾌락에 취해서 자기 책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귀환한 이스라엘의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깨어 있으면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지켜집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잠들어 있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공동체, 사회가 붕괴하는 겁니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를 알고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익과 향락에 취하지 않고 공동체를 돌아보며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가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를 살피고서 미리 막을 일을 막아야 하고 경고할 일은 소리쳐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졸면서 개꿈이나 꾸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미래를 향한 꿈을 꾸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고 향락을 더 즐기고 싶어하는 내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내일을 기대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지도자라면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7장 1절 2절은 무고한 의인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니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어서 일반 사람들도 악에 무감각해졌습니다. 의인과 진실한 이들이 부당하게 죽어가지만 아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의인이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이들이란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과 진실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죽어가는데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스럽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과 불의,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이 있어도 다들 무관심한 겁니다. 이런 악한 사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면 그 사회는 끔찍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 재앙이 임하는 날에는 의인의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무서운 재앙을
미리 피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의인들의 죽음은 비록 악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건져지는 겁니다. 의인은 악에 의해 이른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 임박한 재앙을 보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과 불의를 묵인하며 악의 편에 선 자들은 결코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악이 관영하면 사람들은 의인의 죽음에 무관심해집니다. 의인이 죽든 말든 자기 이익에만 신경을 씁니다. 불법과 불의에는 신경을 끄고 자기 살 길 찾기에만 급급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과 평안은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불의와 불법을 인식하고 지적하고 막아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임하고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면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곳곳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소환하십니다. 3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이들이 점술과 관련된 이교 풍습에 빠져 있고 풍요제의와 연관된 음행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국 땅에 돌아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실로 패역하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5절부터서는 이들의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수리 나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풍요제의를 드리며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또 자녀를 도살하여 희생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도 행했습니다. 6절 상반절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발견한 아름답고 맨들맨들한 돌을 가져다가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숲이 우거진 골짜기 시냇가에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물가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제와 예물을 그런 우상들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음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 침상을 펴고 그 침상에서 옷을 벗고 우상들과 몸을 섞습니다. 집에서도 대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집 문과 문설주에는 율법의 말씀을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문과 문설주 뒤에 기념표를 두었다고 합니다. 기념표란 기념물이란 뜻인데 우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입구에 버젓이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우상과 마음껏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 침상을 더 넓히고 이를 우상들의 잠자리로 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벌거벗고 마음껏 우상과 즐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산과 골짜기, 성읍, 집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은 죽은 자들의 신으로 여겨지는 몰렉 숭배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드려야 할 기름과 향품을 이 몰렉에게 바치려고 사신을 수월,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 보냅니다. 이것은 몰렉 숭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몰렉을 만나러 수월로 내려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칠 법도 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력을 회복해 가면서 끝까지 제 길을 갑니다. 대단한 열심과 수고로 이 몰렉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고 입술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로 인해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낫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기라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짓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실상 관심도 없으면서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혼합주의에 빠져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고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긴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거짓에 끝까지 침묵하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공의롭고 자기들의 행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내세운 공의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은 바람은커녕 바람의 기운도 견디지 못하는 허술한 것들입니다. 그런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숭배하던 자들은 결국 우상과 함께 멸망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고 13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는 혼합주의가 틈타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같이 붙잡고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가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혼합주의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거짓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실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입술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요 심판받을 신앙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런 사람만이 구원과 영광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오늘날은 유독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우상의 신상을 붙잡고 섬기는 시대는 아닙니다. 온갖 비형상적인 우상들이 교회와 신자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런 우상을 붙잡고 섬기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한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자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온전히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로, 바른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바른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모든 우상을 타파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혼합주의 신앙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있습니다. 주님,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시고 참석하는 청년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